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전에는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어를 보게 되면 앞에 키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이 키라는 접속사는 앞 문맥과 연결되어 앞의 내용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그러나로 사용되어 대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9장의 내용이 앞장인 8장과 연결되는 동시에 반전의 내용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앞장인 8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유다의 멸망과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로 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의 뜻은 속히 노략되리라, 빼앗기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속히 빼앗기리라 라고 짓게 하시고는 4절에는 이 아이가 자라서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부터는 아수르를 마치 몰아치는 강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강물이 유다에게까지 들어와 목에까지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강물이 흘러 넘쳐서 숨통이 조이듯이 아수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예언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무당과 마술사의 말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이라 믿었습니다. 당대의 이스라엘 왕도 그러했는데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존했고 아수르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가증스러운 일인 인신 제사로 자기의 아들을 바쳤습니다. 또 성전을 훼손시키고 곳곳에 많은 산당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만 골라서 하던 왕이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왕이나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8장 21절과 22절 말씀에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가 바로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8장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인 9장 1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과 심판을 예언하는 것으로 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문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의 회복과 세상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변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7절에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뒤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이 땅이 회복될 것임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구약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말씀들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안에 나타나는 인간들의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의 모습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약속의 땅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쫓아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기의 힘과 지식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만 저지르는 아하스와 같은 우리입니다. 죄로 인해 흑암과 고통 가운데 빠져 더 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멸망의 말씀 후에 회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십니까? 6절에 등장하는 한 아기, 바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영원전에 약속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일을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심을 기억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전부터 이미 약속되었습니다.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 모든 일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는 예수님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적군이 침입했을 때 1차적으로 쳐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손쉽게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쟁으로 황폐해졌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고통과 멸시를 받는 땅이었고 소외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이 갈릴리 지역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가버나움에서 시작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황폐하고 무너진 곳, 소외되고 멸시받는 곳이었는데 회복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곳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며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오신 것을 이사야 9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흑암이 가득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다는 것은 멸망과 저주 안에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흑암과 사망 가운데 있던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이 땅에 빛이 임하였습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빛이 되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3절 말씀에 나라가 회복되고 즐거움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즐거움 같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서 짓눌리던 멍에와 때리는 어깨를 내리치는 채찍과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의 날처럼 꺾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멍에와 채찍과 몽둥이는 죄가 주는 고통을 상징합니다. 죄에 짓눌리고 사탄의 권세에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심으로 빛이 비치고 이 멍에와 채찍과 몽둥이를 꺾어버리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멍에와 채찍과 몽둥이를 찡어버리는 것이 마치 미디안의 날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미디안의 날은 사사기 시대와 연관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습니다.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해변에 많은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많은 군대와 전쟁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장정들을 모으라 명하십니다. 그렇게 모인 장정은 3만 2천 명이었고 그들이 상대해야 할 인원은 13만 명이 넘었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많다라고 말씀하시며 집으로 돌려보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줄여서 300명으로 전쟁에 나가게 하셔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우게 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전쟁을 완전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잘나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미디안 군대를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디안의 날과 같이 백성들이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에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의로워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전적으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전적인 회복과 구원을 받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처럼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거나 잘나서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300명을 데리고 모래와 같은 수많은 미디안을 물리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빛을 비추어 주셨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멍에 매인 자요 죄에 억눌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 가운데 빛이 비추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겼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인식이 없다면 자신들의 능력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며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바로 한 아기 메시아의 등장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쟁이 그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인데 그 이유는 한 아기가 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군인들의 신발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살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 썼던 물건들을 왜 태울까요?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모든 전쟁이 끝났을 때 불로 태웁니다.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은 이 한 아기를 통하여 전쟁이 끝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그 전쟁이 없을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한 아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된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놀라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십니다. 이를 크게 4가지로 정리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기묘한 묘사라 말씀합니다. 이 모사를 번역하면 카운슬러로 상담가, 조언가를 뜻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기이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인생의 문제에 가장 정확한, 적합한 답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전능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강하다, 용맹하다, 전쟁에 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능하시고 세상의 창조주시까지 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완전히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이름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좀 어색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원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존재, 영원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인데요. 이 샬롬은 평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를 또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를 무너뜨리시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충족되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가 있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습으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고 영원히 충족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의 이름을 가진 이 아기를 예언한 이사야는 7절에 이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서 그 왕이 반드시 오시고 그리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기에 열심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열심은 질투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질투는 시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고 또 다른 것에 빼앗길 수 없는 마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 빼앗길 수 없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죄에 빼앗길 수 없다는 그 열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라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뒷짐지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온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그분의 사역을 십자가까지 완성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계십니다. 흑암에 속했던 자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대로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만세전부터 택정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진정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도 저 천국에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영원한 왕임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